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엘리야 혹은 엘리야와 가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보면 목욕탕이 거의 없었어요. 읍내에나 하나 있고, 그래서 주로 명절에 집에서 그냥 물 데워서 목욕하고 그랬는데, 그런 시절에 한 시골 총각이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내일 결혼식이라 정말 오랜만에 읍내에 있는 목욕탕을 가게 됐어요. 목욕탕을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각이 이제 내일 결혼을 가는데, 총각이 그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이렇게 외쳤답니다. 내일 결혼할 총각들이 너무 많네 그랬대요. 뭐 말인지 모르는 분도 있죠. 자기가 목욕하러 오니까 자기 다 남들도 나처럼 내일 장가 가기 때문에 목욕하러 온 줄 알고 내일 장가 갈 놈들이 많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 생각을 자기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 나 같은 줄 알고. 그러나 우리가 항상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남을 또 배려하는 또 그런 우리 성도의 진실함과 화목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란 거 말 그대로 왕들, 우리나라도 고려 조선시대에 쭉 왕들이 이어지잖아요. 조선시대 왕들 우리도 뭐 앞잡다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종, 임명섭 막 해가지고 외웠는데, 이 열왕기상도 그래요. 남북으로 분단돼서 북쪽 왕들이 쭉 나가고 남쪽 왕들이 쭉 나가는데, 우리가 그동안 몇 임금은 봤어요. 어떤 왕은 선한 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이나 우상을 따르는 왕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17장은 북쪽, 남쪽 나라의 이름은 유다고 북쪽 나라의 이름은 뭘까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이 오늘 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 근데 이 왕이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나쁜 왕이고 악한 왕이에요. 왜 그랬느냐? 이 7대 아합 왕은 아내를 누구로 맞았느냐? 저 북쪽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시돈 왕의 딸, 그 공주를 왕, 그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북쪽 그 우상의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왕비가 와가지고, 또 이 왕비가 거셉니다. 드세요. 그래서 그냥 자기 남편 왕을 꽉 잡고 그냥 자기 친정에서 가져온 바알 우상을 이제 왕부터 섬기도록 강요하고, 그래서 그 아합이 굴복해서 이제 왕부터 모든 나라가 이제 아예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본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백성으로 한 번 삼았기 때문에 비록 우상을 섬기지만 그 나라를 사랑해서 어떻게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초로 이제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을 시작.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특히 일곱 번째 왕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의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디 사람이냐? 길르앗, 좀 이따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은 좀 큰 지역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라남도,
그 다음에 좀 더 좁혀서 마을, 동리로 말하면 디셉이라는 마을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남도 영암에 사는 사람 이제 누구 하듯이 이제 길르앗의 중에서도 디셉에 사는 사람 엘리야. 그래서 이 엘리야는 부모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그가 사는 지명만, 큰 지명 길르앗, 작은 지명 디셉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또 엘리야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가, 직업이 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고 그냥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때 왕 이름이 누구였다고요? 아합입니다. 가장 악한 왕입니다. 7번째 왕인데 가장 악한 왕이고, 나중에 이제 그 아내가 이세벨 나오죠. 북쪽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 딸을 아내로 삼아서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너 왕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 경고를 했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말 안 듣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 중동 지역에는 강우량이 적습니다. 1년 고작해야 200에서 500mm 정도밖에 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200, 500mm면 우리나라 며칠, 장마 때 뭐 하루에도 뭐 100mm 이상 쏟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비가 적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 이 이슬 덕분입니다. 낮에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낮에 온도가 올라갔다가 밤에 급격하게 기온이 내려가면 이제 이슬방울이, 그래서 엄청난 그 물의 양이 이슬로 돼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그 지역은 비보다도 이슬 덕분에 농사로 또 가축들을 기르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만 안 내린 게 아니라 아예 이슬도 안 내려주겠다. 수년 동안 앞으로 너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섬기는 바알신이 있는데 자기들이 엘리야 너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도가 있습니다. 우계에 조그만한 저수지가 갈릴리 호수고 밑에 큰 저수지 보이시죠? 이게 이제 염해 혹은 사해. 염해라는 건 너무 물이 짜서 바담, 소금 바다다 그런 뜻이고, 사해는 너무 이제 짜니까 아무런 생물도 살지 못하다 해서 죽을 사자, 죽음의 바다다 해서 사해입니다. 그리고 그 우계 갈릴리 호수는 이제 많은 이제 어류가 사는 풍부한 호수입니다. 그 호수에서 밑에 사해까지 강이 연결돼 있죠. 이 강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요? 요단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요단강 오른편, 즉 지금 붉은 화살표가 있는 그쪽 지방을 길르앗이라고 합니다. 길르앗 지방이고, 화살표로 돼 있는 데 있죠. 거가 지금 그릴입니다. 디셉이고, 그 요단강에서 옆으로 조그만한 작은 시냇물이 흐르는데 거기가 그릿 시내입니다. 그릿 시내. 대강 이 정도 보시고, 여기에서 지금 엘리야가 활동하는 지역이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이 디셉을 떠나서 요단강 지류 작은 그릴 시냇가에 가라. 거기에 숨어 지내라. 거기에서 이제 시냇물을 마시고 살아라. 왜 이곳으로 가라 했느냐?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려고 지금 빨리 요단 그릴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릴 시냇가에 가니까 아직은 거기에 비가 오지 않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은 마시지만 이제 양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릴 시냇가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순종해서 그릴 시냇가에 갔습니다. 그러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면서 거기에 숨어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왜 까마귀인가? 다른 새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보면 까마귀 하면 별로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까마귀는 이렇게 보냈더니 안 돌아왔잖아요. 그 죽은 사체들 먹으려고 방주에서 노아가 먼저 까마귀를 내려보내서 물이 다 말랐는가 보려고 확인하려고 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비둘기를 보내니까 비둘기는 잎사귀를 물고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까마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흉조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까마귀들한테 하나님께서 아침에 떡과 고기를 물어서 저기 엘리야에게 갖다 주라. 그러면 까마귀도 순종해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 갖다 주면 먹고 시냇물 마시고 저녁 되니까 또 배고프니까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또 먹고 시냇물 마시고 이때에는 지금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하루 2식을 하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2식. 아침과 저녁만 먹던 점심은 안 먹던 시절이었다고 그래요. 언제부터 우리나라 이제 3식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3식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5식도 하고 뭐 간식도 먹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2식이었대요. 그래서 그 점심이란 것도 실상은 없는 식사대요. 그래서 이 점심이란 뜻이 무슨 뜻일까요? 점찍을 점자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점심을 못 먹으니까 그냥 마음에 먹었거니 하고 점만 찍고 넘어가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때 아침과 저녁을 먹으면서 시냇물 마시고 엘리야가 그릴 시냇가에 숨어 있었는데 이게 하나의 그 그림입니다. 그릴 시냇가 엘리야가 있고 옆에 시는 흐르니까 물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줘서 이제 엘리야가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이제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리는 것이 한두 달이 지나고 나중에 이제 비가 올 때까지 3년 6개월이 걸리게 되는데 이제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얼마 후에는 그 그릴 시냇가도 말라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만 오늘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뭐 선지자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직업도 나와 있지 않고 부모도 나와 있지 않는 걸 보면 엘리야는 지극히 아주 깡촌의 어떤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데 나중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 쓰셨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우리가 보면 다윗이 처음부터
큰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시골 아주 깡촌에 베들레헴의 그 아주 촌에 목동, 그 당시에 목동이 가장 천한 직업이었는데 그 목동에 이제 집안에서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씻어서 왕으로 삼으십니다. 모세도 실상은 그의 부모들이 이집트의 노예 종살이를 하던 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사사기에도 사사를 하나님께서 여자 드보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여자는 지금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뭐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남녀가 아주 차별이 심했는데 지금부터 엄청난 3,000년 4,000년 전에 사사시대에 여자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앤손잡이 사사 에훗이 나옵니다. 왜 앤손잡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왼손잡이 그러면 우리는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우리 아들이 왼손잡이고 우리 아버지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러나 왼손잡이라고 해서 오른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오른손 왼손 양쪽을 다 잘 쓰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장애인을 말해요. 오른손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만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애인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들어 쓰신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 물어볼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세 그릇이 있으면 어느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이 있어요. 어느 그릇을 하나님 쓰실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부잣집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아멘. 그래요. 어떤 귀한 금그릇을 쓰신 것도 아니고 다른 걸 쓴 게 아니고 그 중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금그릇도 더러우면 안 쓰시는 거고 질그릇도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쓰신다.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모세나 이러한 사사 에훗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질그릇인데 하나님 그들이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순종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너 아합한테 가서 내 말 전해라. 가서 여호와께서 앞으로 수년간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린다. 너희 나라가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벌로 앞으로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린다. 전해라. 이걸 엘리야가, 아니 지금 그 아합 왕 약하고 바알을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라고 하면 그들이 듣겠습니까? 우리가 내 말 그 자기 나라에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린다 그러면 저주한 걸로 알고 나를 죽이려 할까 합니까? 네, 못 전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담대하게 아합 왕한테 가서 분명히 전했습니다. 당신 우상을 섬기고 있지도 아니한 바알신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앞으로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린답니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번에는 그릴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그랬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렇게 왕한테까지 가서 담대히 말했는데 오늘 갑자기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겁내서 어디로? 숨으로 시냇가로 가버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을 거 아닙니까? 나 그러겠습니다. 죽더라도 내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릴 시냇가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는 식인 대로 시냇가로 갑니다.
나중에 이제 그릴 신었구나 말라버리니까 저 위쪽 사렙다로 가라 그럽니다. 거기에 가부가 있을 거니까 그 가부가 너를 먹일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예, 알겠습니다. 엘리야는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 말하라 그러면 말하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절대로 거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고 예, 예, 아멘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안 다르고 내 뜻과 나하고는 안 맞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주시는 말씀 아멘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십니다. 생명을 보존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그릴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개척교회에서 지하에 그 성도들 할머니들 5-6명 앉혀놓고 예배 드리고 홍수 나면 그냥 막 비가 지하로 달려들어서 물 차버리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계속 복음을 전해요. 뭐 헌금이 없으니까 굶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사님들의 자녀를 축복하시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 그리고 성실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서울대학교도 가게 하시고 좋은 또 직장도 갖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축복을 하신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 없으면 까마귀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굳건히 믿으시고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내가 지금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그러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들을 선히 도와주실 줄 여러분 꼭 믿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